그 중에서도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결핍의 유익입니다. 결핍.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결핍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측면에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됩니까? 정의의 결핍,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영양소의 결핍, 영양소가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교육의 결핍 등에 사용됩니다. 세상에서 이 결핍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정의롭게 하기 위해 법을 제대로 세웁니다.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먹습니다. 사랑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즉 세상에 있어서 결핍은 극복해야 하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긍정적으로 대접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핍은 유익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결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핍의 유익은 한정적인 목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떠한 결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첫째는 부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부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복은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부가 있어야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멋진 옷과 자동차와 멋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 또한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에 말하고 있지 않는 차이는 무엇인가? 복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유한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파산한 자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가 복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있는 것도 다 내다 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 그 가난은 세상이 인식하고 있는 가난함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난함 앞에 무엇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부를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마음과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질 때, 철저하게 무너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쥐고 움켜쥐면 하나님께 받을 손 없어.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손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부의 결핍을 실패로 단정짓습니다. 또한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를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천국의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그 삶, 그 복된 삶,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이 결핍이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바로 평범함의 결핍입니다. 세상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학제에 맞추어서 졸업을 하고 나이가 되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이상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듦이 없고 높낮이도 없고 좌우요동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은 애통을 경험할 수 없고 평범이 결여될 때만 우리는 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애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힘듦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무엇이 발생할까요? 애통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로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애통의 모습을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과 고초의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애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애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또한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애통이 참 힘들고 아픕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기에 주님의 함께하심도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지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의 결핍, 세상은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평범의 결핍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범의 결핍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 자신의 결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산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잘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런 사상과 생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 말씀해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겸손을 뜻합니다. 내가 부드럽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가 나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신약 성경에 철저하게 이런 모습으로 대표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럼을 통해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장면입니다. 세리와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의로운 일들을 열거합니다. 나 자신의 충만입니다. 나 자신이 충만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충만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곳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러므로 나 자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결핍을 나로 채울 때 복이 아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채울 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결핍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의 유익, 세상에서는 결핍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의
부의 결핍과 평범의 결핍, 그리고 내 자신의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가짜로 인정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포장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칭찬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